입니까? 저희들 우리 무상사에서 이렇게 승만경을 공부하기 전에 인사를 저는 안녕하십니까? 혹은 한 주일 동안 별일 없으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운문사 같이 저희들 매일 아침 공부하는 데서 이렇게 학인 스님들하고 만나서 똑같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면 저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 학인 스님들은 매일매일 똑같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같은 도량에 자고 같이 먹었고 같이 예불도 했고 그날도 뭐 이렇게 같이 만나서 금방 이렇게 수업하러 갔는데도 반갑습니다. 막 얼마나 목소리가 우리 여기 많은 불자님들 목소리보다 39명 모여있는 그 학인 스님들은 2배 이상 크게 그렇게 소리가 커요.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 불자님들이 좀 활기 있고 막 기운도 차셔야 되는데 뭐 그냥 반가운지 안 반가운지. 그래서 저는 진짜 반가우세요? 하고 꼭 제가 질문을 해요. 학인 스님들이 그렇게 반갑다고 인사를 하면서 화엄경을 공부하려고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저는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진심으로 반가울까? 정말 안녕하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데 진정으로 안녕하시죠? 예, 편안할 안자, 편안할 영자입니다. 정말 우리는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지 그것이 곧 몸과 마음의 행복이고 그런 속에서 승만경도 공부하고 염불도 하고 기도도 해야지 뭐 안 편안한 데에는 그런 일이 제대로 진심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순간 한순간 정말 안녕하고 편안한 그런 순간이 되어지다. 오늘 우리 법회 장소에 나오신 불자님 중에는 소원이 다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지난주에 제가 안 사실인데 정말 태교로 내가 아기를 지금 잉태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열애장이라는 말씀 드렸죠. 우리의 중생 속에는 열애장이라고 하는 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을 장하고 있다. 장이라고 하는 뜻은 소쿠리, 창고, 무슨 큰 그릇이에요. 여러 가지를 함께 담을 수 있는 것을 장이라고 그럽니다. 그 열애를 담고 있는 그 소쿠리를 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중생은 전부 열애를 함장하고 있다. 열애를 태아를 어머니가 품고 있는 것처럼 열애라고 하는 태아를 우리가 다 함장하고 있습니다. 그 열애장 오늘은 열애장에 대한 이제 2가지 열애장이 무엇일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젊은 엄마가 처음으로 첫 아기를 이렇게 태중에 함장하고 있으면서 정말 이 법회에 우리 무상사 법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하는 내용은 본인의 그 아기에 대한 태교의 그 수행으로 공부하러 나온 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 본사로 돌아가서도 아침 저녁 예불 할 때 정말 그 아기가 건강하고 정말 열애로서 탄생되어 건강한 아기로 건강한 불자로 탄생되어지이다.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답니다. 늘 기도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무슨 물론 스님께서 지금 기도 축원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름 명자를 부르면서 축원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 기도고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매일 법당에 가서 축원 읽으면서 기도할 그런 또 어떤 여유가 되지 않을 때는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때 그 어려운 그 유학 시절이 있었고 그런 그 가난한 그런 학생 때인데요. 어떤 신심 있는 불자님이 장삼을 좋은 걸 해다 주는 거예요. 이 장삼들 굉장히 좋은데 스님들도 유행 있는 거 아세요? 스님들 옷에도 유행 있다. 처음 들어보시죠? 예, 저는 유행의 첨단입니다. 근데 어쨌든 옷 색깔이 유행이에요. 옛날에는 제가 20대 처음 출가할 때만 해도 스님들 옷 색깔이 까맸습니다. 제가 동국대학교 70년대 학인인데 학교 다닐 때 까만 옷을 입었어요. 정말 거의 까만 옷에 이런 그 색깔이었는데 색깔이 점점 이렇게 지금 제가 이런 까만 옷 입고 나타나면 뭐 하여튼 뭔가 안 어울릴 거예요. 요즘 옷들이 이렇게 전부 약간 회색이 돼서 열반하신 법정 스님께서 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뵙고 지금 법회하실 때 이렇게 한번 배우면 옷 색깔이 흐려지는 것을 걱정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런 그 70년대의 그런 그 추억도 생각이 나고 이 전 이게 어려웠던 시절인데 이제 그 장삼을 정말 한국에서 유행하는 아주 그 객기 장삼이라 그래요. 그 잠자리 날개 같은 모시는 아니고 아주 가람하게 막 날아갈 듯한 일본 교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습기가 있고 더운 지방인데요. 거기에 입고 기도하기 알맞는 좋은 저는 한 번도 한국에서도 보지 못한 좋은 여름 장삼을 한번 제가 기도를 하는데 갖다가 해다 주시면서 이름을 몇 개를 써왔어요. 여기다가 제 이름을 쓴 게 아니고 몇 개의 이름을 써온 거예요. 아무개 무슨 생 아무개 아무개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분 이름이 그분의 맞따님인데 아주 그 고치기 어려운 피부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본인이 이 세상에 없을 때 이 딸님이 어떻게 살을지 그게 최고의 걱정이었거든요. 항상 기도를 하는데 제 장삼을 그렇게 한국에 부산에 가더니 막 좋은 옷을 해다가 수건을 거기다 이름을 딱 새겨서 기도하는 저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아유 이분이 좋아져야 될 텐데 늘 입을 때마다 그 이름을 바라보면서 좋아져야 될 텐데 그게 아침 저녁 저도 좀 그 어려웠던 시절이었지만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되었는지 아직도 잘 살고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요. 그 따님 연세가. 근데 이제 교포시고 일본말을 물론 잘하니까 저는 항상 센세이 하면서 일본말을 대화를 하느라고 가끔씩 이렇게 만나고 말도 많이 이렇게 배우고 했는데 그런 그 기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항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읽고 하는 것도 기도지만 늘 마음으로부터 예불을 모실 때 지난주에 제가 그 젊은 엄마 태교하는 엄마를 이 무상사 법당에서 이런 법회를 통해서 태교를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늘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것처럼 항상 기도를 하게 됩니다. 늘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일으키는 한 생각을 일으키는 좋은 생각이 진정한 기도다. 그럼 오늘은 법신장으로부터 승만부인경에 대한 기도를 하고요. 정말 우리는 모두가 이 조금 추워진 겨울 날씨에 따뜻하고 편안한 행복한 그런 그 겨울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요. 지난 한 주에는 사실은 또 저한테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뭐 저한테뿐만 아니라 우리 불자님들에게도 다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아주 초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바로 출가를 하게 되고 삭발을 하러 갔는데 용인 화운사라고 하는 절에 가서 이제 그 저희 은사 스님도 어렸을 때 스님이시고 아주 수행을 하신 어른이시지만 옛날 어른 스님들은 나보다 더 수행하시는 그런 스님들께 데리고 가서 삭발을 시켜요. 그래서 삭발 은사 스님, 부모님 같은 은사 스님, 또 법을 연결해 주시는 법 은사 스님 이렇게 이제 여러 스승님들이 계신 그런 인연으로 또 뭐 계사 스님도 층층이 뭐 사민이계 비구니계 다 계사 스님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어른들의 덕분으로 이제 이렇게 불자로서 이렇게 잘 성장을 하게 되는데 제가 처음 만나 배운 스님이 삭발 은사 스님이세요. 은사 스님이 직접 안 해주시고 이제 은사 삭발을 하시는 스님을 따로 이제 그 장소에 가서 그곳에 삭발하게 되는데 그 삭발해 주신 스님께서 밝을 명자 지혜 지자 밝을 명자 지자 명자 스님이신데 일요일 날 정말 이 사바세계를 완전히 이별하시는 연결식을 발인식을 이제 갖게 되었고 스님께서는 아마 보니까 보도도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장소에 참석을 했었고 20대 초반에 정말 정진을 그때부터 잘 하셔서 큰 스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도 받으시는 정말 그런 그 비근이계 큰 도인 스님께서 세수 93세라고 하는 그런 연세로 이제 그 사바 세계를 정말 떠나셨지만 아마 저는 떠나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연결식에 참석을 했던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가시는데 스님에 대한 것은 이렇게 들으면 배가 고팠던 시절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젊은 우리 학인 스님들이나 또 젊은 불자님들은 배고팠던 얘기가 별 실감이 안 날 정도인데 저는 그 얘기를 굉장히 아주 그 실감나게 옛날 어른들은 소원이 딴 것이 아니고 배불리 잡수시는 것이 소원이었구나 이런 걸 굉장히 아주 실감나게 말씀해 주시면서 많은 학인 스님들을 또 많은 수행자를 그 화운사라고 하는 도량을 일구시면서 그렇게 길러내신
큰 어른이 지난주 일요일 날입니다. 이렇게 연결하셨던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경전으로 가서요. 196쪽에 보시면 제8번째 승만 부인경에 법신장이 나옵니다. 법신장은 혹시 법신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청정법신. 앞에 모자가 청정법신이라는 말이에요. 청정법신. 그래서 어떤 여기 이제 노거사님들도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한참 젊었을 때 애기 법사라고 그러나요? 굉장히 초보 법사였을 때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얘기를 막 배운 대로 신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법회 장소에 계셨던 한 노거사님이 저렇게 젊은 비구니 법사 스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얘기를 저렇게 했는데 열심히 듣고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정말 질문을 하고 싶어서 하셨는지 저 애기 법사 스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궁금해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노 거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요. 청전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띠끌띠끌 진진찰찰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아님이 없는데 제가 전체가 세상 전체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덩어리라고 설명을 했겠죠.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부 다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전체라면 어디다 침을 뱉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거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 드리면 좋을까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몰랐어요. 저는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전체가 다 부처님 자리라는 건 알긴 알았는데 침 뱉을 자리는 제가 모른 거예요. 그래서 이 거사님한테 뭐라고 답변을 해드릴까 약간 망설이다가 그래서 제가 명색이 법사잖아요. 보아하니까 굉장히 아주 익으신 멋있는 노 거사님이신데 어떻게 대답하나 실험하시느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출가했어요? 질문하면 왜 출가를 못하셨을까요? 하고 질문했듯이 거사님은 혹시 유치원 다니는 아가 손자나 손녀딸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있대요. 그러면 침 뱉는 데는 그 애기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예. 쓰레기 버리는 데나 침 뱉는 곳은 아가들이 더 잘 알거든요. 저는 그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그리고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얘기를 했는데 질문을 받으니까 딱히 해드릴 말씀이 없어서 침 뱉는 장소가 궁금하시다면 그 아가한테 물어보시는 게 더 정확할 거라고. 그래서 그 거사님이 그렇겠군요 하고 이제 그냥 용서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이 바로 그 법신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보니까 저한테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네요. 네, 없으시니까 제가 그냥 바로 설명으로 가는데 법신은 그대로 이퀄 열의 장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법신 그 자체가 청정한 열의 장, 열애를 구족하고 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열의 장에 두 가지 열의 장이 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데요. 그 첫 구절에 보시면 만약 한량없는 번뇌의 더미에 쌓여 그렇게 이 더미에 쌓여 있는 열의 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면 한량없는 번뇌의 더미에서 벗어난 법신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의 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량없는 번뇌에 쌓여 있는 열의 장, 그죠? 또 하나는 뭡니까? 한량없는 번뇌의 더미에서부터 벗어난 열의 장. 두 개의 열의 장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한글로 풀어놓으니까 저도 조금 이렇게 좀 길게 나왔는데 이것을 하나는 공열애장, 기억하셔서 더 편하죠? 공열애장. 하나는 불공열애장.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문자 그대로 공열애장은 비어있는 열애장. 하나는 불공이니까 비어있지 않은 열애장. 공열애장과 불공열애장을 한글로 풀어서 하면은 한없는 번뇌의 더미에 쌓여있는 열애장. 이게 무슨 열애장이겠어요? 이것을 불공열애장, 공열애장. 하나는 한량없는 번뇌의 더미에서 벗어난 열애장. 번뇌가 하나도 없는 열애장을 공열애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열애장,
열애의 법신, 부사의 한 부처님 경계, 그리고 방편, 부처님의 부사의 한 경계나 열애의 법신이나 열애, 그리고 방편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확신할 수 있다면, 그런 걸 다 믿을 수 있다면 이러한 사람은 곧 두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를 사람을, 두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가 아까 공열애장과 불공열애장의 진리입니다. 공은 뭐가 비어 있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중생 속에는 뭐가 꽉 차 있어요? 지난 시간에 번뇌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했죠. 중생은 일체 모든 번뇌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생각들, 일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우리는 보통 너는 생각이 있나 없나 이런 표현을 하지만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 번뇌가 다 비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 정진, 지금 겨울 안거를 하신 중에 있고 겨울 결제 중에 있는데 지금 계속 명상과 어떤 좌선과 화두를 참고하면서 결제를 하고 정진을 하는 것은 뭘 하기 위함인가? 글쎄요, 목적이 다 있고 다를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일체의 생각을 다 비운다. 그럼 어디로 돌아갑니까? 공열애장으로 돌아간다. 그럼 바로 뭐예요? 법신 자리로 돌아가서 바로 부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일체 번뇌가 다 비었다. 지금 우리는 번뇌가 비어 있습니까? 꽉 차 있나? 네, 정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처가 된다, 열애라고 하는 말을 이 승만부인경을 보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하게 됐어요. 아, 번뇌가 비인 자리가 바로 열애구나.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열심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가장 이제 뭐 대표적인 방법이 화두를 참고하면서 참선하는 일이지 않을까요? 이 겨울 결제 중에는. 그럼 그렇게 끊임없이 장좌불화도 하고 막 끊임없이 이렇게 정진을 하시는 이유는 구경 목적, 그야말로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생각을 피우기 위해서다.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 말이죠. 성스러운 진리를, 두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설하는 것을 신해할 것입니다. 신해는 그대로 믿고 안다. 이게 이제 붙어서 나와요. 반드시. 신해가 아는 것부터 하고 신할 수도 있고 신부터 하고 알 수도 있지만 우리 불자님들은 기본적으로 신부터 합니까? 아는 것부터 합니까? 여기 보니까 신해로 나오니까 신부터 하네요. 그렇지만 승만부인경을 공부할 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승만부인경을 읽을 만큼 어떤 신이 확장이 됐다면 아는 것이 참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안 다음에 믿는 것이 더 확신이 돼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걸 믿는다는 건 무조건 믿어라 하는 것보다 알고 믿어라 얼마나 더 보증이 되는 겁니까? 인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면, 신하고 알면, 신하는 건 결국 뭘 신하는 거냐면 법신을, 공열애장자리를 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는 진여자리를 신하는 거다. 이제 경전에 따라서 설명하는 어떤 그 내용 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법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대상에 따라서도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어느 경우에는 진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 승만경에서는 열애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또 법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실론에서 마명보살님은 반드시 그걸 진여라고 표현했어요. 망이 없는 진, 변함이 없는 여. 그 자리가 바로 법신자리라는 거죠. 그것을 신하는 것이 뭐예요? 신심. 부처되는 자리를 신한다. 제가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100m를 달려야 되는데 글쎄 몇 초 안에 달릴 수 있을까요? 거기에 생명을 걸고 온 생애를 다 건 금메달, 세계 올림픽의 금메달은 여기서부터 100m를 달리는데 내가 0.0 몇 초라도 줄이려고 하는 확신이 있고 몇 초를 줄여야만 내가 금메달이 될 수 있고 최고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어서 달리는 그 사람의 태도는요. 출발할 때부터 굉장히 달라요. 근데 저는 거기에 뭐 매달아놓은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거기에 대해서 뭐 몇 초에 달려야 되겠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신념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자세를 한번 보자고요. 저는 몇 초 안에 8초 안에 달리는 그 최고의 그 사람을 보면서 표정을 아주 이렇게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표정부터 다르고 각오부터 달랐어요. 우리도 그 100m를 앞에 놓고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의 각오와 신념, 이것과 내가 지금 중생으로서 부처를 향해서 수행해 나가는 나의 모습하고 그 신념이 어떨까 비교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제가의 불자님들은 혹시 모르겠어요. 또 살림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오로지 그 길을 향해서 가면서 과연 나의 신념이, 나의 확신이, 원력이 100m를 앞에 놓고 그렇게 달리려고 하는 그 선수와 신심이 같은가. 그래서 굉장히 저 나름대로 혼자 반성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미약한지를 알게 되거든요. 금메달을 앞에 놓고 생명줄을 앞에 놓고 달리려고 하는 그 선수 기억나시죠? 조금은. 네. 근데 우리는 과연 부처님을 이루려고 하는 대자유를 앞에 놓고 그런 출발을 했느냐 이거죠. 그런 확신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오늘은 법신에 대한 신심을 확고히 하는 날입니다. 확고히 하는 장이 바로 신해예요. 그러면 신과 해를 확실히 했을 때 뭐가 나옵니까? 행할 수밖에 없죠. 실천. 하고 나면 무엇이 돼요? 증득이 된다. 신, 해, 행, 증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데 오늘은 주로 신에 관한 거예요. 무엇을? 열애장을 신한다. 열애장은 두 가지 열애장을 말할 수 있는데 공열애장과 불공열애장. 공했다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자리는 일체 번뇌가 다 비었다. 그런데 우리는 잔뜩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좋은 마음도 있고 괴로운 마음도 있고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있죠. 확실히 있죠. 옳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좋고 나쁜 거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우리 인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인정을 하고 이제 그걸 이건 원래적인 것으로는 비어있는 건데 내가 이렇게 환영으로 영상으로 괜한 망상으로 이렇게 있다고 착각을 하는구나. 이렇게까지 이제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무엇까지 없을까요? 옳고 좋은 거 없고 시비도 없고 장단도 없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없다면 결국에 가서는 뭐도 없다고요? 생사도 없다. 너무 엄청난가요? 분명히 죽음도 있고 우리가 삶도 있는데 그 자리에는 공열의 장 속에 공이라고 하는 속에는 생도사도 비었다. 생사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우리는 생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많죠? 문제 다 해결되셨습니까? 아직도 문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저는 덕 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에 오르서 할 때 매우 부담스러워요. 제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고민투성인 제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이게 의식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응하긴 하지만 삼배를 합시다 오르소서 하면 이게 이제 법사로서의 태도는 아닌 줄 알지만 저는 아주 좀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저희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있다라고 모든 것이 생과 사도 괴로움도 즐거움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번뇌이고 그 번뇌는 열애장 쪽에서 진리에서 봤을 때는 공했다. 우린 그런 공열애장을 전부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가 조금 다를지 모르겠네요. 큽니까 작습니까? 본인 장 한번 보세요. 표주방만 하다. 바늘구멍만 하다. 자, 우주 법계만 하다. 어느 쪽입니까? 이왕이면 큰 게 좋잖아요. 예. 그렇게 그런 텅 빈 열애장을 가지고 있다. 근데 너무나 또 감사한 일은 불공열애장이 있다는 거죠. 그 속에는 얼마든지 사의할 수 없는 그야말로 중생의 말로나 생각으로는 어떻게 말해볼 수 없고 생각해 볼 수 없는 무량한 공덕이 열애의 공덕이 다 함장돼 있다. 그래서 꽉 차 있어서 여기 표현으로는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공덕 이렇게 표현됐을 거예요. 겐지스강 아세요? 여러 우리 바닷가에도 있고 여러 모래들이 많지만 제가 가서 직접 그 모래를 처음에는 모르고 막 너무 소중해서 그걸 한 주먹씩 가져왔어요 한국으로. 그런데 정말 가늘더라고요. 겐지스강가에 말만 하다가 직접 가서 만져보니까 정말 아주 밀가루보다도 더 가늘었어요. 그런 숫자가 많은 그것보다도 많은 열애의 공덕을 함장하고 있는 것이 무슨 열애장이냐? 불공 열애장이다. 오늘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하고 가셔도 소득이 꽤 되는데 기억하실 수 있겠죠?
일체 괴로운 생각은 다 빈 열애장. 일체 좋고 좋은 열애의 공덕은 다 가지고 있어서 불공열애장. 세존이시여, 존재의 소멸을 존재의 소멸을 또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이름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비롯함이 없고 지음이 없으며 일으킴이 없고 다함이 없으며 다함을 떠나 있으며 상주하며 자성이 청정하며 모든 번뇌의 더미를 떠나는 것입니다. 유의법은 이 문자 그대로면 하얌이 있다, 함이 있다. 뭔가 중생 속에서 전부 조작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 이것을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무의법은 하나도 함이 없다. 이게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위자예요, 위자. 이 이제 우리말로는 한다라는 위자인데, 아주 옛날에는 이 위자를 또 혹은 뭐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옵소서 막 이렇게 막 존중한 말로 새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해라 하고 명령도 할 수 있죠. 이 중국의 한문은요, 굉장히 아주 그 다양한, 그래서 우리가 그 앞뒤의 문장을 보면서 정말 부처님께 이렇게 부처님께 법을 좀 설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청할 때는 하위자를 똑같은 하위자도 청하여 해 법을 설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공손한 말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봐서 전체의 문장이 이건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고 좀 아랫사람한테 하는 말이구나, 해라,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문의 뜻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깊은 맛이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제가 한번 시간이 된다면 뒤에 한문으로 된 원전의 이 승만경을 한번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사경을 하시도록 권장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이 사람 인자도 놓고 보면 아주 그래서 깊고 깊은 뜻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한문,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강원에 가서 처음 경전을 공부할 때 정말 재미있는 생각이, 부처님의 경전의 원전이 전 한문인 줄 알고 공부를 시작한 학인이에요. 이제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은 인도 분이고 인도 산스크리트어구나. 그래서 그 공부를 해야 이거는 그 내용을 한문으로 혹은 티베트어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원전을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뒤에 이렇게 들었지, 원래 한문이 저희들의 원전인 줄 아는 것도 저는 뭐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의법과 무의법. 그럼 우리는 지금 유의법은 중생의 일이고 무의법은 아주 좀 이렇게 고상한 이런 도에 가까운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두 개 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속죄와 진죄와 중도 제일이제, 진리를 세 가지로, 그래서 어디에도 집착을 하면 다 병통이라는 내용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데,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여기에서도 존재의 소멸을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이름하지 않습니다. 존재의 소멸,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이 없어진 것이 무조건 다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른바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비롯함이 없다, 끝이 없고, 또 지음도 어떤 일부러 뭐 그 자리를 만들어진 것이라든지 따로 일으킴이 없고 다함이 없고 다함이 떠나 있는 것도 아니다. 늘 상주하고 자성이 청정하며 모든 번뇌의 더미를 떠난다. 늘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 처음에 말씀드린 청정법신 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상주하는 자리지, 따로 이 번뇌를 띄워놓고 어떤 자리 띄워놓고 무슨 침뱉을 자리 따로 있고 무슨 자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늘 그 자리가 상주하고 자성이 청정한 자리다. 공열애장 자리는 우리의 늘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늘 부처의 성품을 항상 가지고 있다. 이것을 굳게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심이다.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자리, 이걸 법신장이라 그럽니다. 한 장을 넘어가겠습니다. 공의 두 가지 진실한 모습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공의 두 가지 진실한 모습이 한문으로는 공의, 은과 부의 진실장에서, 은 하는 것은 숨어 있는 거예요, 부 덮어 있는 거예요.
덮어 있는 것이 뭐예요? 여기 지금 그 속에 뭐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그 덮여져 있는, 또 그늘져 있는, 그늘져 있다 해서 그 본체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늘져 있다 해서 그걸 은부 이렇게 표현했는데, 공의 두 가지 진실한, 두 가지가 하나는 공열애장이고 하나는 불공열애장,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한 넷째 줄 이렇게 한번 집중을 하시면, 세존이시여 두 가지 열애장의 공한 지혜가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공한 열애장은 모든 번뇌의 더미에서 혹은 떠나 있으며 혹은 벗어나 있으며 혹은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열애예요? 떠나 있으며 뭐 벗어나 있으며 이렇게 바로 그게 일체 번뇌가 없다. 아까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없다 이랬어요. 떠나 있고 벗어나 있고 전부 뭐예요? 없다는 소리. 여기서 우리 떠나보세요. 없지. 근데 여기는 아주 자세하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떠나 있으며 혹은 벗어나 있으며 똑같은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아, 여기서 공열애장이라는 것은 일체 번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그것과는 다르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공하지 않은 열애장. 뭐예요? 공하지 않은 열애장이? 불공열애장. 불공열애장은 겐지스강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똑같이 읽으십니다. 큰 소리로. 부사의한 불법을 혹은 떠나지 않으며 혹은 벗어나지도 않으며 혹은 그것과 다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꽉 차 있습니다. 무엇이? 많은 부사에 의한 불법, 많은 불법, 많은 부처님의 부사에 의한 경계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이다. 얼만큼 꽉 차 있느냐 하면 뭐처럼요? 5만 가지, 아마 쉽게는 5만 가지, 5만 가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다 가득 채우고 있어서 불공열애장인데, 인도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을 흔히 겐지스강의 모래알로 비유를 하다 보니까 여기도 겐지스강의 모래알 같이 많은 부처님의 공덕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불공열애장이다. 우리한테 그런 거 다 있는 거 진작이 아셨어요? 오늘 처음 하셨어요? 제가 무슨 대답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네, 오늘 처음 알았어요. 자, 1승장으로 넘어갑니다. 1승장은 일제장에서 하나의 진리, 하나의 진리고, 이 장은 아까 법신장과도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만 이렇게 조금 다를 뿐인데, 세존이시여 이러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서 셋은 무상하고 하나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아주 어려운 표현이 돼 있네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거기에 뭐 번호가 써 있죠. 예, 그렇지만 번호 찾을 필요 없어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서 고제, 고의 성스러운 진리, 집의 성스러운 진리, 도의 성스러운 진리는 무상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고를 부인할 수는 없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괴로움이라는 거 부정이 됩니까? 괴로워하지 않으시겠어요? 괴로움 없어요? 예, 이걸 인정해야만 불자가 되는 자격이 떠 있죠. 고의 인식입니다. 고의 인식. 철두철미하게 고의 인식을 해야만 그거를 타파할 수 있는 생각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고지? 하고 고의 원인이 집이라면, 고의 원인도 알았고 고의 결과인 이렇게 있어요. 뭐가 괴로운지는 괴로움의 내용이 각각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괴로움의 내용이 똑같지는 않으려나 모르겠네요. 죽음에 대한 괴로움이라면 뭐 통일될 수 있겠지만, 각각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괴로움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뭘까요? 여기서 나타나지 않은 게 뭐예요? 멸제죠. 예, 멸제. 그것은 이제 완전한 열반이에요. 그래서 일체, 여기서 멸이라고 하는 것은 삼수, 물에다가 불을 옆에 써놓은 것이 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멸했다, 소멸했다, 꺼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꺼져버렸다라는 뜻이냐면 뭐겠어요? 번뇌가. 예. 그러니까 꺼져버려야 할 대상은 전부 번뇌고, 그 꺼져버려야 할 목적은 뭐예요? 번뇌라는 겁니다. 그것이 꺼져버리면 멸, 니르바나. 니르바나가 멸이라는 뜻이에요. 소멸됐다라는 뜻이, 꺼지다 이 소리예요. 니르바나라고 열반이라는 뜻은 꺼졌다,
무엇이? 일체 중생의 그 많은 생각들이. 우리는 세상에 살려면은 생각이 많아야 잘 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거기서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보세요.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이 이풍진 세상을 살겠습니까? 생각이 많고 뭐가 막 잘 돌아가고 해야 잘 사는데, 이 속에서 잘 사는 것은 그 생각이 다 꺼져버려야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법과 출세관법은 늘 반대로 갑니다. 저는 그 반대를 어디서 보느냐면, 저는 저녁 때가 되어서 법회 마치고 부지런히 막 저녁 예불 시간에, 저녁 공양 시간에 맞춰 산중으로 들어가면 산중에 왔던 관람객들은 막 모두 밖으로 나가느라고 바빠하더라고요. 아, 이게 반대로구나. 세관법과 이렇게 출세관법은 좀 이런 반대 현상인데, 여기도 보세요. 세간 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없어졌다면 그 사람 멍청이로 뭐 어떻게 취급도 못 받고 살 거예요. 그런데 꺼졌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일체 모든 번뇌 망상이 다 없어졌다. 이게 멸도 니르바나. 그 니르바나가 여기는 언급이 안 됐는지, 그 열반도 유효열반, 무효열반 이렇게 이제 그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는 영원한 것입니다. 뭐 하나가 영원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바세계에 없다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다고 하는 진리는 영원합니다. 이걸 멸도라 그래요. 이거 하나만 영원한 것이지, 정말 물질적인 것이나 뭐 이렇게 유정적인 이런 중생의 몸뚱이, 생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이, 혹시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는 진리는 영원하다 이 말이죠. 예, 영원한 것이 그거 딱 하나만 영원한 것이네요. 하나는 이거 진리는 함이 없는 진리, 이거 무상하고 하나는 영원한 것이다. 셋은 무상한 것이고 하나는 영원한 것이다. 이거 꼭 고집, 멸도 네 가지 진리 중에 뭐만 영원하다? 멸제에 관한, 니르바나에 관한 진리만 영원하다. 우린 좋은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언제 이 좋은 것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안 좋은 것까지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공열의 장과 불공열의 장, 그 중에서도 뭘 더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두 가지 다 기억하시면 최고지만, 공에 따른 건 번뇌가 다 비었다. 기분 좋아, 가벼워. 그런데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메시지는 열애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게 최고의, 이런 인류를 향해서 네가 곧 부처라고 말한 최고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분이 누굽니까? 예. 어디 감히 네가 곧 신이다, 네가 곧 부처다, 이거는 제가 절에 와서 처음 들었어요. 중생이 곧 부처다고, 네가 곧 부처라고. 요즘은 사람이 부처다 이런 책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신심, 이것을 법신장, 열애장, 이걸 신심, 일제장 다 똑같이 일의제, 하나의 진리. 유의상과 무의상이란 말도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요.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는 진리 등은 모두 제1의제, 진리가 아닌 것이며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의지할 만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세 가지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꼭 우리가 의지할 것은 못 된다. 그럼 한 가지 의지할 것은 뭐냐?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예. 오직 하나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진리만. 이게 뭐예요? 멸제죠? 예. 멸제 하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장. 그래서 이건 굉장히 짧은 하나의 장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의지처가 바로 뭐? 멸제만 의지한다. 그러면 2층, 3층, 1층이 없는 3층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의 의지처, 즉 멸제라고 하는 변함이 없는 정말 영원한 진리를 알고 믿고 실천하기 위해서 앞에 1층, 2층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도 고제라든지 집제라든지 도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한 일의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이쯤에 오면은 그런 것은 다 거쳐왔으니까 하나의 영원한 진리를 기억하라는 뜻이지, 앞뒤 그 아래층에 비어있는 허공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제1의장의 의지처, 하나의 의지처, 오직 하나 괴로움이 소멸이라고 하는 진리. 괴로움의 소멸이 바로 멸제예요. 이것은
함이 없는 현실을 떠났다. 함이 있는 현실이 유의상을 떠났다. 유의법은 세간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유작, 유의 했는데 그거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 아침부터 눈 이렇게 의식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살림살이하고 있는 그 전체는 유의법이다. 그거하고 떠나 있는 것을 무의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의에도 집착, 세상법에도 너무 집착하면 안 되고 그냥 알기 좋게 저를 이제 출세라고 합시다. 출세 아니지만 몸으로는 출세했기 때문에 여기는 세상법이고 여기는 출세인데 제가 저한테만 집착하고 이쪽은 나는 세상에 있어. 세상에만 집착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저는 저에게 이런 모습에만 집착해도 병이 되고 이런 모습에만 집착해도 또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 개를 다 초월한 것이 제1의제, 제1의장이에요. 제1장이고 그것은 금강경식으로 말하면 중도 제1의제. 진제와 속제를 초월한 그걸 두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중도 제1의제. 오늘 이것이 아주 가장 요점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의지처는 멸제이고 이 멸제라는 것은 진제와 속제를 다 포함하고 그것까지도 다 초월된 완전 무결한 자유의 세계. 됐습니까? 자, 우린 그 속을 향해서 말씀드립니다.